역대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사이, 역대하와 이사야 사이에 있는 성경이 에스더, 이건 더라고 그래야 됐구나. 더라고 그러지. 에스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에라고 그러네. 이 에스더가 있고.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여기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보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과제, 성전 건축.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적용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스더와 욥기는 이거는 개인적인 환란과 이건 아니죠. 민족적인 환란과 개인적인 환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노래, 시편과 아가서가 이렇게 짜게 되고 또 잠언과 전도서가 짜게 됩니다. 여기는 노래죠.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노래. 그다음에 잠언과 전도서는 이게 왜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잠언은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얘기는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 합쳐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에도 두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정숙한 정결한 여자가 있고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있는 것처럼 잠언에도 음녀가 있고 또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30장에. 그리고 잠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라. 네, 그거예요. 이게 새 천사의 내용과 같습니다. 잠언 전도서가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백성들이 부르는 이 두 종류의 노래, 시편과 아가서 문제를 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대쟁투 노래입니다. 대쟁투 노래.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14만 4천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불러요.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불러요. 노래가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두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과 아가서요. 새 시편은 군가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대쟁투 노래. 싸움 현장에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제가. 시편 1편.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 시내가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과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생명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대쟁투의 이슈를 말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답을 주는데 율법에 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도 너희가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맺으면 선악과가 율법을 말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즉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함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두 가지의 이 이슈가 충돌하는 대쟁투의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는 율법에 관한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편 1편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좋아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지킬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율법만 생각하면 그 감동이 오고 율법을 이제 즐겨하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죄 안 짓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율법 때문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율법이 내게 제약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1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의 천국이 실현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고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사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시편 1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기운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그 생명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죠. 하늘에 시작된 전쟁을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바로 그런 전쟁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 개신교들과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것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쟁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대쟁투에 몰라요. 그 다음에 대쟁투의 내용이 뭐에 관한 그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지 율법에 관한 것
전쟁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의 대쟁투가 있었고 그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이슈가 율법에 관한 것이었고 사단이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하늘에서부터 시도했다는 것을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높이고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세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편은 시편 1편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분명한 이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어떤 얘기했냐면 2편 여호와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이거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그 반역을 여기다 적용하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하늘에서부터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이 일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일을 에덴 동산에 들여왔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했었죠. 그들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나서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유혹할 썼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에덴 동산에서 그 얘기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맨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너희는 결박당했다. 율법을 결박의 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쭉 다 읽어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율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항하여 벌어진 이 대쟁투의 배경을 시편 2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도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시편 3편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죠. 사단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그런 자였는데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도전했죠. 그리고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 하늘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그에게 꽂혀온 그런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과 3편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대쟁투의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을 보면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기 잘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 이렇게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 싸움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은
시편 4장의 내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 바로 가인의 제사의 내용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그 기쁨, 그 아벨의 사건과 창세기 4장을 시편 4장에다 연결하면 그 내용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위에도 시편을 보면 끝부분과 처음 부분이 상당 부분 이렇게 카이즘으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시편 150편 내가 먼저 볼게요. 마지막. 시편 150편을 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여러 악기들의 소리가 있죠. 시편 150편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죠. 이 노래와 즉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마지막에 14만 4천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과 대적하는 무리들의 노래가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을 세울 때 노래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죠. 60규빗 고가, 광은 6규빗, 666과 같은 6 시리즈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다 거기에 집합시켜서 낙성 예식을 할 때 이제 반포하는 자가 명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눈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죠. 여기에 각종 악기가 등장되죠. 다니엘 3장에 각종 악기가 다 동원되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찬양합니다. 이들의 찬양, 이들의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50편이에요. 여기도 모든 악기가 동원되죠. 여기도 모든 악기가 동원되죠.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음악, 노래 싸움입니다. 대쟁투에. 새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시편 150편에 다니엘서 3장에도 그들이 대적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했죠. 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죠. 다니엘 3장에 이러한 이 노래에 참여하지 않고 잡혀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새 천사입니다. 새 친구죠. 새 친구는 바로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계시록 14장의 무리와 상징성 또는 표상성으로서 일치합니다. 이건 욥의 친구와는 달라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요. 그 경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죠. 경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죠. 그런데 그 풀무 속에 던지잖아요. 풀무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당하는 극심한 환란의 농도, 예, 환란의 그 뜨거움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의 그 뜨거움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을 줄로 묶어서 던져요. 자, 이들이 던져지는 것은 흠이 있어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기 때문에 미움받아서 사단에 미움받아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다니죠. 계시록에도 14장에 세 천사가 있는데 세 천사 기별자는 사람인데 계시록 18장에 또 한 천사가 있어서 여기도 4천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 풀무불 안에서도 4천사가 다니면서 4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을 밧줄로 묶어서 던졌는데 그들의 옷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하나도 안 탔어. 하나도 타지 않고 흠이 없었어요. 하나도 흠 잡을 것이 없었어요. 옷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이 마지막 때의 그 무리들의 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흠없는 품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풀무불과 같은 환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50편의 노래인 거예요. 네, 시편 150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그 타죽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그 14마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사이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서 그 풀무불 사이를 다니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들밖에는 따라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이 노래를 누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풀무불 안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사람들을 던지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도 다 타 죽어버리는데 이 풀무불 속에서 부르는 노래를 누가 따라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죠.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네. 아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새 친구의 옷이 풀무불 속에서 탔냐 안 탔냐를 보면 압니다.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 털깃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겉옷 한 올도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품성화된 그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면이나 옷은요 불에 타는 것이 맞죠. 뭐 불에 타는 것이 과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옷이 불에 안 타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죄 짓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과학을 초월하는 경험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왔죠. 나오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 경험을 하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 육체가 변화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 다니엘 3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 3장의 새 친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불에 타지 않았을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때 네.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 붙은 떨기나무 불 붙은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하나님의 불을 봤는데 여기에 이 안에 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나무를 태웠을까 안 태웠을까요? 안 안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어요. 이 불이 셀까요? 풀무불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이 셀까요? 하나님의 아무리 불. 풀무불이 세도 이 하나님의 불을 보다는 약합니다. 불보다. 예. 약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지금 어떤 불이 붙어 있어요? 이 풀무불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불. 임재에 풀무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 불을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예. 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래서 기름을 거기다 더 많이 부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원유를 거기다 더 부어가지고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그리고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7배나 더 뜨거운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불 붙은 이 세 친구는 이 불이 그들을 지켜주더라는 거죠. 이 불이 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나무를 지켜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죄는 짓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 장부에서는 죄 없는 걸 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장부상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부른 아멘. 노래가 시편 150편입니다. 그냥 그냥 시편 150편 이런 노래 거기다 곡조 붙여서 부르는 거 쉽죠. 근데 이거 풀무불 속에 불러라 하면 못 부르죠. 우린 지금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편 지난번에 제가 했었나요? 시편 22, 시편 23, 시편 24는 시리즈라고 그랬죠.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십자가의 노래고,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건 무덤 속의 노래예요. 시편 24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늘에 입성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23편의 노래가 어디도 부른 거라고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 속 노래입니다. 처참하게 당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못 부르는 노래다. 평안할 때,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푸른 초장에 있을 때, 그런 때 부르는 노래는 아무나 다 불러요. 아무나 부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푸른 초장의 노래를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계셔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이 23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잘하는 노래죠. 이 노래, 이 시편 23편은 누구나 잘 부르고 누구나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제대로 부르지 못해요. 언제 불러야 되니까?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욥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늘을 향해서 침 뱉고 죽으라. 그게 욥의 부인이 하는 얘기죠. 근데 욥의 부인만 하겠습니까? 욥 빼고 다른 사람 다 그랬을걸요.
그런데 그때에 시편 23편에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모든 악기가 동원되죠. 이 말은 다니엘 3장에서 금신상을 세울 때 거기에 뭐가 등장해? 음악, 모든 음악이 나와요. 세계 각국에서 각국,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세계를 통합하는 그 짐승의 우상의 종교를 세울 때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찬양하며 사람들이 받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 마지막에 이 종교는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떠받들고 숭상하고 정말로 우러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 종교를 찬양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위하고 이렇게 정말 찬양하는 이 종교에 죄를 뿌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세계가 모두가 한 마음이어서 이 종교를 통해서 통일하고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고 할 때 여기에 반대하는 날짜에 집착한 율법주의자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있다고 이 모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시편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보면 요 안에 대쟁투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이런 대쟁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쟁투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래를 주셨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대쟁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고 있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은 노래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노래하는 백성. 이빨을 가는 백성이 아니라 노래하는 백성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있구나. 내 삶에 임한 시련에는 이 어려움과 이 시련 속에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특권으로 감사하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저녁에 그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저녁에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그 터가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 관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는 곡조나 화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경험, 특별하게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 노래가 된 사람은요,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 있고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저는 하루에 한 편 시편을 꼭 읽습니다. 하루에 한 편. 1년이 360일, 365일인데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1년에 2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안식일은, 저는 안식일에는 아가서를 읽는데요. 아까 말했죠. 시편과 짝이 되는 아가서. 그래서 안식일은 아가서를 한 장을 읽고 평일에는 시편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1년에 한 51주나 되나요? 2번 13. 네, 52주인가요?
그러면 이제 시편 2번 읽으면 시편 2번 읽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가서로 읽으니까요. 그러면 시편을 거의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 읽습니다. 시편을 하루에 딱 한 편씩 꼭 읽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오래된 제 자신의 규례로 이건 몇십 년 된 제 습관인데 하루에 시편 꼭 한 편씩 읽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시편. 우리의 삶이 시편과 같은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편을 읽죠. 이 시편 속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대쟁투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1, 2, 3, 4절 말고도 더 이렇게 그 시편에 카이이즘, 우리 X를 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된 이 대차 구조가 처음과 끝에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편과 아가서의 노래예요. 시편은 전쟁 노래입니다. 시편은 대쟁투의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예요. 군가. 아가서는 어떤 노래일까요? 아가서는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사랑 노래. 우리가 군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 노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랑 노래 뭐냐? 이 아가서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지었죠.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로 약속된 왕자죠. 솔로몬 그런데 그래서 여자들이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솔로몬이 끼고 있는 반지가 탐이 나고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이 근사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재물과 이런 것들이 항상 탐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족과 귀족의 처녀들이 솔로몬을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진정으로 그런 여자들을 보다 정말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내 손에 반지가 없고 내가 왕자도 아니고 내가 이 왕자의 신분을 말하고는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여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떠올려 보아도 그 중에 진정한 사랑을 나에 대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도 못 찾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왕자의 옷을 벗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예루살렘을 주유하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있을까? 그래서 술람미라고 하는 곳에서 술람 여자를 만나요.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목동처럼 양치기로 그 취직해서 있으면서 이 술람미 여자를 만납니다. 이 술람미 여자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발견했어요.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왕자인 줄도 모르고 솔로몬이 부자인 줄도 모르고 솔로몬이 엄청난 이제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솔로몬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진실한 사랑의 그 이야기가 아가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빨리 가서 왕위를 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빨리 이제 솔로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호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깐 어디를 갔다 올 때까지 올 텐데 그때까지 나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래도 술람미 여자가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약속하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마음은 빨리 이 술람미 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거기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또 왕궁도 지어야 되고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일들을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지체되게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술람미 여자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부모님과 이 오라비들이 오빠들이 성화를 둡니다. 그 사람은 떠나갔고 넌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하라고. 근데 이 술람 여자가 이 술람이 처녀가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술람 여자를 밭에 가서 일이나 하라. 그래서 포도밭에서 일해요. 양치고 포도밭에서 일하고. 그래서 이 술람 여자가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그 얘기가 이 아가서에 나와요. 오빠들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기 애인은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는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마을에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솔로몬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 술람미 여자도 그 솔로몬 왕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이 먼 발치라도.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그 솔로몬에 관한 신비한 얘기가 많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재판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궁전을 지었는지 아주 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마을 사람들 그 군중 속에 숨어서 이제 이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그 왕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가마가 지나갑니다. 거기에 칼을 든 60여 명의 군인들이 여기 옹유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왕이 지나갈 때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할 때 술람미 여자도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마가 술람미 여자 앞에서 딱 멈추더니 갑자기 이 왕이 이 술람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라.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목소리는 익은데 얼굴은 왕의 얼굴이라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솔로몬이 웃으면서 다시 나를 자세히 보아라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니 이게 웬걸 무식한 그 목동인 줄 알고 봤더니 그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내가 올 테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했던 그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왕이 돼서 온 거예요. 왕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야 저기 나랑 같이 왕궁으로 가자. 그때 술람 여자가 아이고 제가 1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못 기다리고. 이게 말이에요. 한국판 춘향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네. 똑같습니다. 그 술람 여자가 결국은 결혼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같이 만약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제 남편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 아가서에 비춰서 보면.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순교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은 순교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술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이죠. 그런 그 어려움들이 이 여자가 있었고 얼굴이 새카맣게 탈 때까지 밖에서 일만 하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 기다릴 거야 하고 그렇게 이 나이 먹어 늙어가고 있는 술람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로지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수님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죠.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이 진실한 순교를 가진 사람은 더더욱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가서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쉬울까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이라 생각하세요? 제가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요 근래에 얻는 일은 내린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보세요. 부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는 어렵지 않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쉽게 말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믿음이라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이 믿음은요 뭘 말하냐면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다 뜯어보면 그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야. 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알고 보면 그것이 세상에서 편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주먹밖에 안 믿습니다. 내 머리밖에 안 믿고 내 통장, 내 남편, 그게 나예요. 이런 것들에 나에 중독된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나에 중독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말이죠. 나에 중독된 사람이 제일 힘든 일이 예수 믿고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아주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 말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 대쟁투 노래가 필요한 반면에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네. 사랑에 빠진 사람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가서는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이 아가서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얻은 믿음을 말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본받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개나 거리나 다 구원받으면 그게 하늘에서 그 오빌의 금처럼 그렇게 대우받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만 하늘에 데려갑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서 이제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로 한 집에서 뭐 60평 맨션 아파트에 살아도 그게 얼마나 불편한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요. 반평짜리 학구방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거기 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과일도 많고 생명과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데려가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여기 와서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안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만 하늘 갑니다. 아가서는 그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기는 그 무리에게 필요한 노래는 시편이라고 하는 대쟁투 노래, 그 다음에 아가서라고 하는 사랑 노래, 이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주제를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내 삶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시편요. 아가서를 체험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의미가 있다. 예?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빠들한테 맞고 내 살은 이제 솔로몬의 그 성소의 겉 장막처럼 새카맣게 다 들어갈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에 대한 내 이 기다림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할 때에 솔로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 얘기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에 대한 그 심정을 잘 대변한 거예요. 제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탈무드에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아가서의 배경의 이야기가요. 그런데 탈무드를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가서를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지만 이 아가서의 얘기는 앞에 예수님과 우리와 사랑의 얘기구나 하고 우리 삶에 딱 적용하는데, 정작 이 탈무드로 얘기를 가르치고 있고 전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솔로몬에다 적용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가서의 의미, 이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서의 배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다 적용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얼굴이 새카맣고 아무리 그 일광에 탔다 할지라도 예수님 볼 때는 그 사람을 너는 아무리 봐도 흠이 없구나. 네. 그래서 아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세상에 속하였고 그는 하늘에 속하였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하나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됨. 아가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저기 마릴 성도 몰몬 교회는 이 아가서 같은 외설스러운 얘기가 왜 성경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완전하지 않다. 그건 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서 같은 얘기.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에게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뱀을 미워하는 본능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복음을 새겨 주셨습니다. 복음을. 그 여자의 경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에 있어요. 이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속에 그러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런 걸 볼 때 이것은 무슨
육체적으로 음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큰 교훈이 있구나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과 아가서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